부조 선지자 영문 296페이지입니다. 제26장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두 번째. 만나를 주신 것과 관련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이 안식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매 금요일에 그것을 갑절 거두어야 할 의무를 짐으로 그 쉬는 날에 신성한 성질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감명되었다.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고 책망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간 그들은 이 기적적 식량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부드러운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게 되었다.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었다. 흠정에게는 천사의 떡을 먹으며 하였음. 그 떡은 그들을 위하여 천사들이 준비한 떡이었다. 하늘 양식을 공급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비옥한 가나안 평야에 물결치는 곡식밭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궁핍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포하였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에 받을 축복의 약속들 중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 신광야를 떠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이곳에는 물이 조금도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또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했다. 백성들은 무분별하고 주제넘게도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아갔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인내하였다. 이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말했다. 그들은 화가 나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식물을 윤탁하게 공복받았을 때에는 그들의 입을 신과 불병을 부끄럽게 여기고 앞으로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곧 잊어버리고 그들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자마자 실패했다.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무서운 신비로 가려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모세가 누구이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고 의심했다. 그들의 마음은 의심과 불심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궁핍과 고생으로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죽이고 그들의 소유물을 자기가 취하여 구하게 되려 한다고 대담하게 그를 비난했다. 격렬한 요소와 분노 속에서 그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모세는 공경에 빠져 여호와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라고 부르짖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적을 행한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생수의 시내를 이루었고 그것으로 온 진영의 기갈이
흡족하게 해소되었다. 불평을 선동한 사악한 지도자들에게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명하여 그의 지팡이를 쳐들어 무서운 재앙이 내리도록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를 베푸사 그 지팡이를 그들의 해방을 이룩하는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반석은 모세가 쳤으나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신 분은 구름 기둥 속에 가리워져 모세 곁에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모세와 장로들뿐 아니라 멀찌감치 서 있던 온 회중도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구름이 사라졌더라면 그들은 그 속에 계셨던 그분의 무서운 광채로 인하여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목이 말랐을 때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닐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면 왜 그분은 우리에게 떡과 같이 물도 주지 않으시는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처럼 불신을 나타내는 일은 죄가 되었으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지 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는 그들의 범죄의 기념물로서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시험과 무리바, 다툼이라고 불렀다. 이제 하나의 새로운 위험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지방에 사는 사납고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들이 나와 그들을 공격하여 약하고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쳤다. 모세는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각기 다른 지파에서 일단의 군사를 선발해서 다음 날 아침에 그들 지휘하여 원수를 대항하게 하고 자기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북은 높은 언덕 위에 서 있기로 하였다. 따라서 그 다음날 여호수아와 그의 무리가 원수를 공격하는 동안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전쟁터가 내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있었다. 모세는 양팔을 하늘을 향해 뻗은 다음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전쟁이 진행될 때에 모세의 손이 들려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왔을 때에는 원수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모세가 피곤해졌을 때에 아론과 홀이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더니 저희 원수들은 패주하고 말았다. 아멘. 모세의 손을 부축한 아론과 훌의 행동은 모세가 백성에게 준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동안 백성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들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모세의 행동 또한 의미심장하였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그분께서 장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그분을 그들의 신뢰대로 삼는 동안에는 그분에게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잡았던 손을 놓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약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원수가 쉽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었다. 모세가 손을 하늘로 뻗치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 중지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이기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되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지 않았다.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와께 타원하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그
그를 따르는 용감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를 격퇴시키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다. 아멜렉 사람들이 패배한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메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고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이었다. 위대한 지도자는 임종 직전에 엄숙한 명령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너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시편 25장 17절 19절. 이 사악한 백성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에 들렸다고 선언하였다.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품과 그들의 주권에 대하여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분의 능력에 도전하였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앞에서 행한 이적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부근에 있는 민족들이 공터에 사로잡히는 것을 조소하였다.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자만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를 입거나 위협을 당한 일이 없으므로 그들의 공격은 전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멸하려 한 것은 그분께 대한 그들의 증오와 도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아말렉 사람들은 오랫동안 황토를 자행해온 죄인들이었으며 그들의 본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시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긍휼하심이 지금까지 계속 그에게 회개하도록 요청해왔다. 그러나 아말렉 사람들이 지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습격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의 민족 운영을 결정지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분의 자녀 중 가장 연약한 자에게 미친다. 그들에게 가하는 모든 잔인한 행동이나 압박을 하늘이 주목하고 있다.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손은 그들의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분의 손을 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손은 정의의 검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아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이 있었다. 이드로는 히브리 사람들이 해방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을 방문하여 모세에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돌려주려고 길을 떠났다. 위대한 지도자는 사자들로부터 그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세는 기쁨으로 나아가 그들을 만났다. 먼저 인사를 나눈 후 그들은 자기의 장막으로 안내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험한 일을 하러 가는 도중에 그의 가족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가족과의 교제를 통해 평안함과 안녕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들을 자세히 말했다. 이들은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미하고 모세와 장로들과 함께 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엄숙한 축연을 배설하였다. 이도로는 그 진영에 머물러 있는 동안 모세에게 부과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되었다. 무지하고 훈련받지 못한 큰 군중 가운데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는 일은 실로 막중한 과업이었다. 모세는 그들의 공인된 지도자여 치안관이었다. 그러므로 백성 전체에 관련된 일반적인 이해관계와 의무뿐 아니라 그 개개인 간의 야기된 분쟁까지 그에게 문의되었다. 그는 백성이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고 그가 말했듯이 그들을 가르칠 기회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도로는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고 공고했다. 그는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라고 말하고 모세에게 적당한 사람들을 천부장으로 다른 사람을 백부장으로 또 다른 사람을 십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공고했다. 그들은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라야 했다. 모든 작은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재판해야 하였으며 가장 어렵고 중대한 문제는 역시 모세 앞에 가져와야 했다. 이도로는 그때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말했다. 이 권고가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모세에게 안도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백성 사이에도 더 완전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손을 통하여 이적들을 하셨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은 그 이상 교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지 않았다.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경건한 위대한 제사장의 지혜를 즐겨 듣고 현명한 제도로 생각해서 그의 계획을 채택했다. 백성은 리비딤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서 여행을 계속했다. 그들은 불모의 광야를 횡단하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넘고 바위 많은 좁은 골짜기를 지나갔었다. 그들이 모래볼편을 여행하고 있을 때 그들의 앞에 자주 거대한 성체와 같은 험준한 산들이 나타나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었다. 그러나 그들이 가까이 접근해 갔을 때 암벽이 여기저기 열린 틈새가 보였다. 그 너머에 또 다른 들판이 그들의 시야에 나타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깊고 자갈로 뒤덮인 통로 중 하나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것은 참으로 장엄하고 인상적인 광경이었다. 양편에 수백 피트 이상 높이 솟아있는 암벽 사이를 온 이스라엘 군정은 양떼와 숫대를 이끌고 양것을 볼 수 없는 긴 행렬을 이루어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시야에 장엄하고 위험 있는 시내산이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냈다. 구름 기둥은 이 산꼭대기에 머물렀고 백성은 그 산 아래 평지에 장막을 쳤다. 그들은 여기서 근 1년 동안 머무를 것이었다.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장해 주었고 그들이 편히 잠자는 동안에 진영에는 하늘의 떡이 고요히 내렸다. 동틀역에 어둡던 산마르고 황금빛으로 물들고 금빛 햇살이 깊은 골짜기를 내리 비칠 때 이 피곤한 여행자들에게 이 빛이 하나님의 보좌에 흘러나오는 은혜의 빛처럼 보였다. 사면에 솟아있는 거대하고 험준한 산들의 고독하고 장엄한 위평이 그 영화성과 장엄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서 그들의 마음은 엄숙함과 경외심으로 감명을 받았다. 인간들은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될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이곳에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고 여기서 친히 당신의 육성으로 거룩한 율법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에게 대해 당신의 요구가 신성하다는 것을 인상 깊게 하시고자 하셨다. 오랜 노예 생활과 우상숭배의 영향으로 인하여 악한 가마가 그들의 습관과 품성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근본적인 대변화가 일어나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더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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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오늘 말씀에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그 르비딤,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그 반석을 쪼개시고 물을 내신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와의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제 그 재판 제도에 있어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그 블랙스. 바로 이 재판하는 그런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제도에 대한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서
이제 주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이 반포되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 만나는 바로 하늘 양식이었다, 또는 천사 준비한 떡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만나를 얼마 동안 먹었습니까? 네,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을 때까지 바로 그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분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었고,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먹는다는 의미는 믿는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겠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여기 하나 더 하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기를 이 떡을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장에 인용하시죠. 그것처럼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늘 가난을 가는 상황에서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입니다. 만나.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 반석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고 물을 냈다 그랬죠.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은 누굴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로부터 죄를 용서하는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더불어서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했죠. 값없이, 돈 없이. 그런 말씀이 이사야 55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터진 웅덩이, 세상에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세상의 웅덩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용할 양식과 또한 삶의 필요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불신을 나타내는 것은 죄가 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든 사람에게 불평하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불평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원수로부터 공격당하도록 허용하셨다. 아말렉 족속에. 이 아말렉 족속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집안입니다. 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면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큰 아들인 엘리바스가 낳은 자녀들 중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 그 에돔 족속과 이제 구별돼서 따로 자기들의 그런 민족을 형성하고 상당히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상당히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공히 대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안 줬는, 단지 그들의 영역을 지나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별히 힘없고 약한 자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비열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로 먹이시고 무리바 물로 마시우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불평했지만 불평가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바로 이 아말렉 군대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해서 이 아말렉과 싸우도록 했고, 모세는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바로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같이 산에 올라가서 그 전투하는 진영이 잘 보이는 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손을 한 단계 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기도하다가 팔이 아파서 수발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리고 다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전쟁 경험이 거의 없지만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걸 본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앉히고 양쪽에서 그 손을 부축해 들었죠. 자, 이것은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도는 물론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역사와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 사역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3명씩 그 정도 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바이블 가이드, 바로 구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가장 기본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개인 기도도 의미가 있지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바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십니다. 그들을 영원히 진멸하라. 그러나 그들은 아주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에스더, 그 1000년 이상 살아남은 거죠, 말하자면. 기원전 460, 70년, 바로 그 즈음에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하만이 바로 아각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 아각은 바로 아말렉 족속의 왕의 칭호가 대대로 왕의 칭호가 아각이었어요. 아각.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이 페르시아의 이 총리 대신 중에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침내 이 아말렉 족속은 멸망했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는 그런 원수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이스라엘 지파의 재판 같은 행정이나 또한 사법적인 일들을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 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아마 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효율적인, 혼자 모든 백성을 재판할 때에 그 지도자의 업무도 과중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백성들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십부장, 그리고 조장까지 50부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십부장, 그리고 조장,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판도 하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갖춰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는
그런 일을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함께 짐을 나누는 것 참으로 지혜로운 일인데 우리는 종종 이 일을 어려워합니다. 답답하고 불편하면 그냥 내가 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같은 팀원과 조직에 속해 있는 교우들이 또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함께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그 우상 숭배와 세상의 악한 습관과 품성을 정결케 하는 성화시키는 근본적인 대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주셨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지식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또한 우리 삶에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지식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고상하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 주께서 크게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